아직 모르는데 벌써 고향에 데려가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자,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4개월 동안 1장부터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자로 성숙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강의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한 사도 야고보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에 관심이 뭐냐면 성숙한 행함 또는 성숙한 실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여러 관점에서 추적해 왔습니다. 왜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미성숙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미성숙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 응답 자체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장에 보시면은 3장 17절 말씀에 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런 지혜의 열매 맺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기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분히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은 자신의 존재 영역과 자신의 이기적 관심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사님이 이 이기적인 기도를 극복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청년부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번씩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쭉 기도하다가 한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저는 기도 시간에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은 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부모님에게는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맞이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신 분도 있지요.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숙한 기도자를 다른 의미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나오죠. 의인의 간구. 16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의 간구의 특징이 뭘까요? 의인의 기도의 특징, 다른 말로 해서 성숙한 기도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핍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특별한 기도의 케이스, 이것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본문은 질병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결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성도에게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함부로 가서 너 죄진 거 있지?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적용하라. 혹시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혹시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런 기도는 여러분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의 성찰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불행한 사실이에요. 마치 자각 증세가 전혀 없이 찾아오는 암들 있죠. 암세포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증세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안타까운 순간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 시편 기자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와 나는 하나도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유사 기독교 종교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팩트입니다. 내가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아시죠? 요한일서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건너뛰고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 가운데 견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 어쩌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계속 찾아올까?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자신을 성찰하세요. 한번 면밀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 성숙한 기도자는 무엇이 다를까?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살핍니다. 성숙해가는 성도는 고난 시간에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받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고난 중에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나를 두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순금처럼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내 자신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차례대로. 자, 13절 말씀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왔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즉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일지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아시죠?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도마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도마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서 만져보라고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이때야말로 믿음을 세우실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숙의 그 의미를 증명하실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살핍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둘째는 믿음을 살피고 내 믿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고난을 만날 때 자신보다 더 힘들고 더 아파하는 이웃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고난 속에서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삶의 진지성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은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도 아픕니다. 네,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특히 야고보는 본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이웃들에게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처럼 육체의 고난으로 질병 속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16절 말씀이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고난 못지않게 진리를 떠나서 영적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마지막 두 구절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19절에서 20절 시작. 내 형제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육체의 고난 못지않게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나 우리 주님은 진실을 모른 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기 옆에 매달려서 구원을 호소하는 회개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고통 가운데에서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지금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옆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이웃의 신음소리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아파도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순교한 본회프 목사, 제가 수시로 예화를 들지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자신과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자신과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끝까지 놓쳐놨던 것 한 가지는 중보기도였다고 합니다. 1945년 4월 5일날 그가 바로 죽기 전에, 죽는 날, 그때
함께 사형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사형수 코코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코린. 이 사람이 본회포 목사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본회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본회포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쳤고,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 말씀에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예배, 이 마지막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간수가 들어와서 죄수 본 베퍼 이제 나가자. 사형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 자기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던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주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꼭 만나도록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죠. 힘을 내세요. 라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의 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새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하고 교수대에 목이 메어서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용소 닥터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숱한 죽음을 지금까지 목격해왔지만 오늘처럼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주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성숙이 갈망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 의의 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올해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믿는 참맛을 느끼는 변화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들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